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강의 첫 번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오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대부분 뭐 하냐? 근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보는, 또 이 역사를 보는 우리 대청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낙심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두려움과 불신앙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청부의 인생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되냐? 하나님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생명과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그러면은 준비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권면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권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최종적인 경고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경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행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냐? 오늘 대청부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거룩해져 가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니까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을 결국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가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서에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거룩해져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져야 가야 될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지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까지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져 가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절 본문과 또 레위기 19장 전체와 또 우리가 이번 주 읽게 될 그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단순히 그냥 제사와 예배에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전체까지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단순히 그 착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별입니다. 거룩의 단어의 뜻의 의미가 구별되다. 구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목적과 목표, 방향과 계획,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까지도 세상이나 사람이나 내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의 선택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 우리의 이념과 사상들까지도 하나님으로 뒤바뀌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선택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결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방향 맞춰 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거룩해져 가는 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는 자의 축복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